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스 킹의 명작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라는 매우 두껍고 아주 탁월한 책을 요약해 드리고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고대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 중에서 16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오늘은 두 차례 요약해드렸던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에 이어서 이제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 빨간 색깔로 표기된 이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 패러다임 전환의 주도자 바울로. 대도시 안티오키아가 그리스도교의 이방인 선교 중심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곳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징후가 나타났다. 게르트 타이센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팔레스티나의 예수운동이 시골 환경 속에 뿌리박고 있었던 반면 이제 그리스도교는 도시적 현상이 되었다. 유다인 그리스도교가 시골에서 사용되던 민중 언어를 사용했던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교는 도시 공용어인 코인의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전에는 바리사이, 이제는 사도. 당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그리스도교 내의 패러다임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울로의 신학과 선교였다. 그는 철두철미 유다교 토양에 뿌리박고 있었으면서도 또한 헬레니즘 정신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바울로가 바리사이적 신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선 것은 환상 중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바울로의 핵심 체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를 유다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온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해야 할 소명의 자각으로 기결되었다. 바울로가 한 일은 율법의 이름으로 처형된 분을 깨워 일으키심으로써 그분을 메시아요 주님으로 보증해 주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할라카 체계의 독점적 구원 기능을 뿌리채 마비시킨 일이다. 세계 종교로의 길. 바울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다교의 할례, 정결례 계명, 안식일과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보편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했다. 바울로의 이러한 신학적 통찰과 선교적 실천은 그리스도교계에 이미 일찍부터 세계사적 결과를 가져올 세계사적 변혁을 의미했다. 이방인 선교의 성공,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토착화, 세계 종교로 발전. 그리스도교가 인류의 보편적 세계 종교가 된 것은 바울로의 덕이다. 세계 종교로의 길. 바울로는 그리스도교 창립자가 아니라 예수의 실천과 말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되었다. 바울로에게는 랍비 교육과 성서 주석뿐 아니라 헬레니즘 세계의 관념과 표상들도 큰 도움이 되었다. 바울로를 다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해 주는 것은 신앙의 알맹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 전환. 1. 새로운 성서 이해. 구약 성서를 헬레니즘 맥락 안에서 읽었다. 구약 성서의 우의적, 상징적 해석. 문자보다 영의 우위를 부여했다. 유다교적 존칭과 표상, 다윗의 자손 인자 대신 친숙한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애호했다. 2. 새로운 율법 이해. 유다교의 의식율법보다 윤리적 계명과 실천적 사랑을 중시했다. 3. 새로운 하느님 백성 이해. 신앙 공동체 구성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세례와 가입, 의례. 2. 교계 제도를 갖춘 교회의 생성. 바울로서 안에 나타나는 카리스마적 교회. 바울로에 의하면 공동체 건설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봉사, 직무가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요, 교회의 직무다.
각각의 봉사는 고유한 권위를 지니게 된다. 바울로 공동체들은 일치와 질서를 다양한 면들의 평준화, 획일화, 위계화, 중앙 집권화를 통해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구성원들의 화합, 협심, 상호 이해, 대화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표지다. 조직 지도의 직무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갖추어졌다. 바울로 공동체 안에는 군주제적 주교, 감독직, 사제직, 서품식이 없었다. 바울로에게 참된 직분 봉사를 가늠하는 것은 직분의 소유가 아니라 직분 수행 방식이었다. 여기에 도표가 나오는데요. 사도적 공동체 조직, 유다교 그리스도교 원공동체 48년경은 동시몬 제일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사도와 7 집사가 있고요. 그 주위에는 그 바깥의 원에는 예언자, 복음사가, 협력자가 있었고 그 바깥의 원에는 원로, 이른바 장로이죠. 그 바깥에 이제 공동체,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었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공동체 조직, 바울로가 세운 이방계 그리스도인 공동체 55년경에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중심은 사도였고 그 다음에는 예언자, 그 다음에는 교사, 그 다음에는 모든 신자의 카리스마가 있었다. 이 모든 신자의 카리스마, 은사는 협력과 지도의 은사로서 개종자, 대표자, 감독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교회는 자유, 평등, 형제의 공동체였고 바울로의 공동체들도 더욱 그러했다. 로마서 말미의 인사말에서 거명된 인물 29명 가운데서 10명이 여자다. 페베, 유니아, 유오디아, 신디케, 브리스카, 여자 사도들, 여자 예언자들. 그러나 고린토에서 여성의 공적 복음 선포에 관해 최초의 갈등이 나타났고 바울로조차 이중적으로 처신했다.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권리는 옹호했지만 머리를 가리는 너울 사용을 관철하기 위해 유다교 여성 차별 논법을 빌려와 그리스도론적으로 더욱 강화했다. 유다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대우를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언제나 활동하고 있었고 마침내 이런 풍조가 득세하여 신약 성서에 언급된 여성들은 갈수록 잊혀지고 그들의 중요한 의의가 평가절하되었다. 로마서의 사도로 지칭된 유니아를 남성 유니아스로 둔갑시켰고 공간복음서가 여인들의 우두머리격으로 묘사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 중 첫 자리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빼앗겼다. 민주적, 카리스마적 구조가 점차 밀려나고 갈수록 남성에게 유리한 제도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제도화, 사도 개성이냐? 팔레스티나 전통에서 매우 일찍부터 어느 정도 제도화가 시작된 이후 바울로 공동체들도 결국 제도화를 피할 수 없었다. 제도화는 유다교의 원로단과 안수의식을 넘겨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 1. 사도직. 어느 시대나 교회를 건설하는 기능과 의의를 보유했다. 2. 교의 사도 개성. 사도들의 신앙과 고백, 봉사와 삶을 개성했다. 3. 주교들의 사도 개성. 주교의 직접적, 독점적 사도 개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주교 한 사람에게 집중. 사제, 주교 교회 제도는 바울로에 의해 시작된 헬레니즘 패러다임 전환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역사적 전개 과정의 산물이다. 그것은 하느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기인한다. 단계 1. 사제, 주교들이 예언자, 교사, 카리스마적 봉사자들을 제치고 주도적, 독점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 단계 2. 갈수록 군주제적 1인 주교직이 도시에서 관철되었다. 로마 주교의 점진적 부상,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로마 주교에 관해 전혀 말이 없다. 로마의 군주제적 주교직은 상당히 늦게 2세기 중葉부터 확인된다.
로마 교회는 제국 수도의 교회였고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부유했고 우두머리 사도인 베드로와 바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자선 활동으로 이름 높았고 영지주와의 투쟁에서 사도 전성의 수호자임을 입증했다. 이제는 예루살렘 대신 로마가 그리스도교의 우두머리 담지자 대들보가 되었다. 여기도 도표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직무 조직, 안티오키아, 안디옥, 이방계 그리스도인 공동체 110년경의 세 가지 직무 조직이죠. 동심은 제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주교가 단일 지도제 주교직을 수행했고 그 다음 바깥 동시군에는 사제단, 그 바깥에는 부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이 존재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 감사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방송 시작합니다. 한스킹의 탁월한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여러분에게 조금씩 나누어 설명드리죠. 오늘은 네 번째 고대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입니다. 187쪽부터 239쪽입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도표대로 오늘도 여전히 두 번째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이미 시작이 반이고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니 끝까지 잘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그리스도인 박해와 신앙의 투쟁. 박해받는 소수집단. 국가제의와 황제 숭배 거부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 근친상간자, 인육을 먹는다는 풍설이 떠돌아 다녔다. 첫 번째 박해, 64년에 네로 황제, 로마 대화제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두 번째 박해는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수호신에 대한 서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 그리스도 신앙은 비장한 결단과 순교 각오를 요구했다. 순교자들은 피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교를 세상에 널리 알렸고 높은 명망을 누렸다. 그리스도교 최초의 신학자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겨난 호교서와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을 만한 것으로 제시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헬레니즘 개념, 견해, 방법론을 이용했다. 그들은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로서 정신적, 지적 헬레니즘화를 촉발시켰다. 유스티누스는 헬레니즘 사유의 핵심 개념인 로고스를 차용했다. 씨앗을 분여하는, 나누어주는 로고스는 참빛으로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실존적 예수 추정은 신앙 교리와 교회의 교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혼합이냐, 구분이냐?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이탈은 새로운 문화, 사회, 정치 상황에 대한 응답이었다. 종말론적, 묵시문학적 관점 대신에 구원사적 관점이 널리 힘을 얻었다. 유다인들의 교회는 유다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로 변했고 자신의 유다적 원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갈수록 헬레니즘화, 제도화,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영지주의, 깨달음을 통한 구원. 영지주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바실리데스와 이집트인 발렌티누스에 의해
2세기 중엽 한창 꽃을 피웠고 3세기에 만이의 혼합주의적 세계 종교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다. 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까? 인간 상황에 대한 절박한 질문, 예컨대 악의 근원,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의 전체 과정에 대한 물음에 포괄적인 대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세상 적대적인 유월론, 깨달음에 의한 구원, 영혼들의 상성, 구원자적 인물, 영지주의의 위험, 신화화와 혼합주의. 영지주의는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온갖 신화, 상징, 은유, 표상, 의식을 동원하여 일종의 신비신앙으로 변형시키려고 시도했고 혼합주의의 위험은 심각했다. 그리스도의 신화화, 가짜 성육신과 가현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알맹이를 해체했다. 영지주의는 늦어도 6세기에 소멸했지만 영지주의 관념들은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두 본성 그리스도론, 세 원칙, 신앙규범, 정경, 주교직. 초기 그리스도교계는 영지주의 교설의 홍수에 어찌 대처했는가? 신앙고백. 신앙고백은 이제 신앙의 규범, 진리의 규범이 되었다. 이것은 4, 5세기에 사도신경으로 발전되었다. 정경화, 구약성서를 고수하고 신약성서 정경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교직, 군주제적 주교직이 교도권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로 주교들의 엄청난 권력 정대와 평신도의 고유 권한 상실이 생겨났다. 4.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부드러운 혁명. 그리스도교는 사회를 변혁하는 도덕적 힘으로 입증되었다. 순박한 마음과 행위, 연약한 자들과의 연대, 차별이 없는 사회적 결합, 그리스도교의 인본주의적 감화력, 개인의 양심과 가치에 대한 강조, 하나님 자녀로서 인간 동등성을 보장하는 더 정의로운 사회 건설 노력,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역사 안의 하나님의 섭리, 개인과 사회적 실제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 달라진 것, 세례, 상당히 긴 준비기간, 교리 수업 등이 도입되었다. 성찬례, 아침에 거행되었고 수세자들만이,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참여했다. 말씀의 전례, 첨가, 성서봉독, 시편봉송, 찬송, 기도, 설교, 첨가 되었고 갈수록 희생제사로 이해되었으며 애찬이 폐지되었다. 예배, 가정 대신 교회가 사용되었다. 3세기 성찬례 탁자가 희생제단으로 변했고 순교자와 성유물이 공경되었다. 2, 3세기 역사의 패배자들, 여성들. 일찍부터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존재했고 여성의 열등함과 교회 직무로부터의 여성 배제를 주장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으며 정통파 신학자들은 여성 해방을 저지하려 했다. 여성 순교자, 예언자 교사들 되찾기. 옌센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 중심으로 윤색된 문헌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그리스도교 전파에 기여했다. 그들 가운데는 순교자, 예언자, 교사들이 존재했다. 5. 그리스도론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학문적 신학의 첫 본보기.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문화의 결정적 화해를 위해 더 낮게 표현하여 그리스 문화를 그리스도교 안으로 지향하기 위해 신학을 했다. 그러나 헬레니즘의 그리스도교화는 또한 그리스도교의 헬레니즘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신학은 바울로가 창시한 이방계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신학적 완성을 의미한다. 그의 신학적 체계의 구상은 플라톤 관념론과 스토아학파 진화론적 특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가장 완전한 종교인 그리스도교.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헬레니즘 교양의 결합을 시도하여 그리스도교가 가장 완전한 종교로 나타나게 했다. 모든 것이 플라톤주의적, 영지주의적 도식, 하강과 재상성, 영원한 이데아와 뜻없는 시간적 현상의 철저한 분리 안에서 수술된다. 그런 인류 역사를 인간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교육 과정으로 이해한다. 죄와 허물 때문에 파묻힌 하느님의 모상이 하느님의 섭리와 교육학을 통해 회복되고 완성된다. 상징적, 비유적, 영적 성서 해석을 했다. 문제 많은 중심이동. 오리게네스의 사상은 신플라톤주의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그리스도교 사상의 중심 이동을 의미한다. 영적 우주와 물질적 우주,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철저한 이율론, 신인 그리스도를 통한 양자 간의 무한한 차이의 극복, 온 제국에 걸친 박해, 황제 데키우스 241년부터 251년, 발레리아누스 253년부터 260년은 그리스도교를 뿌리 뽑으려고 대대적 박해를 행했다. 적결처행, 신분박탈, 재산몰수, 사형, 귀양 등을 처분했다. 헬레니즘 행위상학으로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특징. 묵시문학적 시간적 구원 도식은 우주적 공간적 도식으로 변했다. 성서적 구체적 표현은 헬레니즘 행위상학의 존재론적, 본체론적 개념으로 변했다. 하나님의 역동적 계시 활동 고찰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정태적 반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래로부터의 고양, 들림 받는 그리스도론이 위로부터의 하강, 육화, 내려오심, 성육신 그리스도론에 의해 갈수록 밀려났고 구원자의 기능보다는 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통교리를 둘러싼 싸움. 그리스도교계는 가지각색의 철학적 사변 체계 때문에 갈수록 심각한 정통교리의 위기에 빠져들어갔고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1. 정통적인 많은 신학자들, 사모사타의 파울루스 등등이 이단자로 단죄되었다. 2. 이단자들의 저작 대부분은 폐기되었다. 3. 당시 사용된 헬레니즘적 전문 용어들은 여러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도 지녔다. 하느님의 단독 주권 진술은 종종 모호했고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양식설, 양태론 그리스도론과 입양설 그리스도론은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에게 요약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아직도 고대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9쪽부터 286쪽입니다. 이 도표로 그린 이 그리스도교 패러다임 전환에서 이 빨간 글로 된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 오늘도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6번째, 6. 콘스탄티누스 전환과 그리스도론 논쟁. 박해에서 관용으로 콘스탄티누스, 관용과 인정은 311년 갈레리우스 칙령에 의해 준비되었고 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런 로마 길목 밀비다리에서 막센테우스와 싸워 이긴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과 십자가 표지 덕으로 돌렸다. 다음에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제한 없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반포했다. 315년 십자가형을 폐지했고 421년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교회에게 유언장 인수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콘스탄티누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는 온 제국에 널리 퍼져갈 수 있었다. 고대하던 종교 자유가 마침내 주어지자 아주 오래전부터 내재해 있던 그리스도교계 내의 종교적 갈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가 주교를 거스르고 나섰을 때 엄청난 위기가 돌발했다. 문제는 구원관의 전제로서 그리스도 선저의 방식에 관한 물음이었다. 그리스도 신이냐 혹은 반신이냐? 중도 플라톤주의 정신에 깊이 젖은 그에게 하느님은 절대 초월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다. 생성 출산되지 않고 영원하고 시작도 없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다. 아리우스도 오리게네스와 비슷하게 종속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안의 새 실체를 상정했다. 창조되지 않은 것은 첫째 실체 하나님 자신뿐이며 둘째 실체 아들은 창조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한 본질, 일체가 아니며 그 존재가 아버지와 다르다. 로고스는 물론 세계의 창조자이지만 하나님 아니라 첫 피조물이다. 아르슈의 최대 적수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였다. 아타나시우스에게도 하느님의 유일성이 중요했으나 하느님을 통한 구원과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가 더 중요했다. 만일 예수가 신인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이었다면 인간 구원과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확실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정통교리의 확정, 고대교의 공의회들. 325년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궁전 대강당에 제국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했다. 그의 정치적 속셈은 분명했다. 제국교회는 통일된 보편적 신앙 고백문이 필요했고 이것을 모든 교회가 교회법이자 제국법으로 수용해야 했다. 그래야 제국의 일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한 하느님, 한 황제, 한 제국, 한 교회, 한 신앙. 공의회는 아타나시우스의 노선을 따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동등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곁의 제2의 하느님 혹은 반쪽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요 나아지셨으나 창조되시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비롯하신다. 그리스도론의 헬레니즘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의 헬레니즘화는 니케아 공의회와 더불어 최초로 공식적인 정점에 도달했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결과가 바로 이 공의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국가종교와 국가권력의 이단자 유다인 박해. 테오도시우스는 가톨릭교회를 국가교회로 만들었고 이단을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만들었다.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하는 교회로 변하는 데는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교회의 적은 제국의 적이기도 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공공생활의 그리스도교화가 철저히 추진되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제국교회로 확고히 자리 잡은 일은 유다교회에 특히 심한 타격을 주었다. 이 시기에 유다인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반유다인 서간 문헌들이 생겨난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1. 교회는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헬레니즘화, 교의화하다 보니 뿌리인 구약 성서적 토양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졌다. 2. 교회는 구약 성서를 예형론적, 우의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했다. 3. 교회와 회당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대화는 대개 호교론적 독백으로 끝났다. 4.
예수의 죽음의 책임이 모든 유다인들에게 덜씌워졌다. 유다인이 배척받고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형벌로 간주되었다. 유다교로 개종한 자들과의 결혼 금지, 유다인의 공적 취임 금지, 회당의 신축 정축 금지, 선전 금지와 같은 억압 조처가 시행되었지만 유다교는 제국 곳곳에 생동하는 종교로 존립했다. 그리스도스 토무스 시대에도 안식일과 축일에 회당에 가고 유다교 예식에서 기쁨을 얻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국가 종교의 정점, 삼일체와 그리스도교의. 381년 황제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의회는 아리우스파, 반아리우스파, 아폴리나리스파, 그와 그 이단들을 단죄하고 성령과 하느님의 본질이 동일함을 천명했다. 제2차 공의회의 유예야 비로소 삼일체의 교의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전적 삼일체로는 4세기 후반 3명의 카파도키아 신학자들과 주교에 의해 발전되었다. 하나님 신적 본질, 그러나 셰위격 안에. 그러나 라틴 사람들에게는 본질의 단일성이 확실한 출발점이었고 다양성은 신비였던 반면 동방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하나님의 위격의 삼중성이 확실한 출발점이었고 단일성은 신비였다. 셰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동일 본질과 동등한 셰 위격 진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성령을 신성에 포함시켰다. 물론 셰 위격을 고유한 특성과 존재 방식을 지닌다. 셰 위격은 고유한 특성과 존재 방식을 지닌다. 성부는 나아지지 않았음을, 성자는 나아졌음을, 성령은 쫓아놓음을 고유한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신학적 충돌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 본질과 인간적 본질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는 가지각색의 답변이 있었다. 431년 카릴루스가 아니라 키릴루스입니다. 에페소 공의회에서 단성설 그리스도론 노선에 입각하여 마리아 칭호로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을 배격하고 그 대신 하느님을 낳으신 분을 확정했다. 451년 칼케톤 공의회는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요 두 본성 안에서 뒤섞이지도 뒤바뀌지도 나눠지지도 갈라지지도 않고 존재하신다는 그리스도론 정식을 확정했다. 7. 비잔틴 정교의 탄생지 제2의 로마 규범어로서 비잔틴. 오랫동안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정치적 문화적 담지자는 동로마였다.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비잔틴의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봉헌했다. 테오도시우스 사후 395년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결정적으로 분리되었다. 서방 제국은 476년 마침내 멸망했지만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은 존속했다. 이를 확인해주는 제 요소는 바로 로마 국가제도, 그리스 문화, 그리스도교 신앙, 정통신앙, 정교이다.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공존. 동방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이교가 경직된 집단으로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도처에서 함께 뒤섞여 존재했다. 이교는 6세기까지 문화의 토대로서 굳건히 존속했다. 이교적 학교 교육 제도는 처음부터 온전히 존속했고 교회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이교 철학을 민주화하고 그것을 기초 교양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앙체계에 유용하게 만들었다. 점차 그리스도교화가 진행되었지만 축제, 장례 풍습, 달력, 금욕고행, 비밀고해, 사회적 금물, 노예제도는 비잔틴 제국의 멸망 때까지 존속되었다. 신권정치, 정치신학. 국가와 교회를 결합시킨 그리스도교 제국의 중심에는 주교나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황제는 지상의 하느님 대리자로 자처했다. 황제는 일종의 사도직을 보유했으며
참된 신앙의 고백자로 인정되었다. 교회사의 시조와 궁정신학의 원조인 에우세비우스는 그리스도교적 황제 이데올로기의 기초를 놓고 훌륭히 선전했다. 그는 하나님 섭리에 의한 교회의 보호자와 후견인으로서 황제의 역할을 강력히 내세웠고 이로부터 온갖 교회법적, 신학적 결론을 손쉽게 이끌어냈다. 국가교회주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발음이 어렵네요. 유스티니아누스. 마케도니아 사람 유스티니아누스는 상실한 지역의 탈환, 행정과 법률의 개혁을 통해 로마 제국을 다시금 지중해권 전체로 확장시켰고 그리스 종교의 터한 제국의 형성을 완수했다. 527년 이단자 이교도의 관직 자격 국고지원 박탈, 528년 포괄적 법령집 편찬, 529년 아테네 철학학교 폐쇄, 이교도들 강제 세례, 535년 그리스어 공용어화, 537년 콘스탄티노플 성 소피아 대성당 건축, 553년 콘스탄티노플 5차 공의회 소집. 이제 새 로마는 정치적으로 옛 로마보다 우월해졌고 유스티니아누스와 더불어 로마 황제권 이념은 그리스도교의 옷을 입고 정점에 도달했다. 아직까지는 황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통치자와 교회의 보호자로 여겨졌다. 제국과 교회의 교향악. 서양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뚜렷한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교황 중심주의 체제가 생겨났다면 동방에서는 국가와 교회와 국민의 통합이 확립되었다. 황제 교황주의. 황제는 교황보다 더 교황처럼 처신했고 하나인 제국, 하나인 법, 하나인 교회를 중시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긴밀하고 조화로운 결합 안에서 국가의 최고 대표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보유했다. 전례, 정교회의 튼실한 척추. 전례는 정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전례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피 흘림 없는 반복이 아니라 고향 대신 주님과 그분 공동체의 메시아 혼인잔치였고 전례의 주 선율은 참회와 용서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환호였다. 성직자, 이제 고유한 계급. 콘스탄티누스 이후 전례 텍스트, 예식, 사제, 복장, 성전과 예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스러워의 뜻밖의 놀라운 복귀가 일어났다. 성직자들은 점차 사회적 특수지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고유한 계급으로 발전해 갔다. 교회 직무의 패러다임 전환, 성직자의 특권 신분화, 머리 삭발, 특별한 복장 도입, 예배의 격식화와 장엄화, 독신제, 성직자의 신성화, 제2의 그리스도, 중재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요약과 해설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안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 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이 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요약하며 소개합니다. 오늘은 6번째 고대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입니다. 286쪽부터 319쪽입니다. 여기 도표로 그린 이 패러다임에 관한 도표 아주 이쁘죠? 분명하고 아주 멋있죠?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기 다시 그려 넣었습니다.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과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그전보다 많아졌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계속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8번째 8 동방교회의 표지 수도생활과 성화상 공경입니다. 수도생활의 본디 모습과 목적, 우리는 흔히 이제 본래 모습, 원래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자는 본디라고 쓰네요. 재밌습니다. 수도자를 특징 짓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 고독으로 물러납니다. 다른 한편 사막으로 물러남은 천상세계와 특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표지이기도 했다. 여기서 대안적 생활 양식이 제시되었다. 배고픔, 성적 욕망의 극복. 사회적 죽음은 자성과 자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아담이 되기 위한 대안이었다. 새로운 영적 엘리트들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 베네딕토, 이들은 고유한 조직, 규율, 문학, 미술, 건축을 발전시켰다. 그림을 공경해도 되는가? 특히 6, 7세기에 생겨난 이 코어는 경건한 기억과 예배적 공경을 위한 그림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거기에 그려진 성인들의 도움을 중개해 준다고 믿었다. 이교 제국시대에 교회 안에서 그림 공경은 철저히 배격되었다. 그림 배척의 근거는 특히 하느님 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약성서의 금령이었다. 십계명이죠. 그에 반해 3대 카파도키아 교부들과 그리소서 토무스는 그림 공경을 옹호했다. 그림 경위는 신적 원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을 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안에 그들의 권능과 은총이 현존하고 보호와 기적의 힘이 있다고 민중들은 믿었다. 이런 열망에 부응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수도자들이었다. 특히 순례지에서 이러한 갈망의 충격이 강력히 촉진되었다. 성화는 비잔틴 세계 어디나 교회, 가정, 상점, 수도자의 방에 존재했고 여행이나 전쟁 때에도 모시고 갔다. 626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이콘의 기적적 작용을 인정했다. 7, 8세기에 상당수의 이콘 공경자들은 성화를 새로운 형태의 육화로 여겼던 듯하다. 성인들 혹은 그리스도의 육화, 성신과 같은 그런 현존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림을 둘러싼 광적인 싸움, 이 싸움은 황제 레온 3세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런 그리스도교적, 셴족적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개혁가로서 성화상 공경을 그리스도교적, 안티그리스도교적,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여겼다. 콘스탄티누스 5세 때 열린 7차 공의회 754년은 성화상 파괴를 전체 동방교회의 교의로 선언했다. 몇 년 후 성화상 옹호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수도원들은 파괴되거나 몰수되었으며 많은 수도자들은 쫓겨나고 귀양가고 때로는 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레온 4세의 사후에 그의 황후 이레네는 교황의 동조하에 성화상 공경을 다시 허용했다. 2차 니케아 공의회에는 참 흥숭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며 그림에 대해서는 상대적 공경, 무릎 꿇기, 입맞춤, 분향, 촛불 등이 허용된다고 결의했다. 비잔틴 예술에 대한 신학적 규제의 토대가 놓인 것이었다. 2차 니케아 공의회가 싸움을 끝낸 것은 아니다. 30년에 걸친 성화상 싸움의 둘째 단계 814년부터 843년 이 단계는 황후 테오도라에 의해 마침내 끝을 보았다. 84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화상 공격을 옹호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고 반대파 주교들은 해임되었다. 주도자들의 승리. 성화상 싸움에서 승자는 주도자들이었다. 9, 10세기에 황제와 재력가들에 의해 새로운 수도원들이 점점 더 많이 설립되었다. 비잔틴 수도자들의 수는 10만 명까지 늘어났고 수도원들은 부유해졌고 폐해와 악습도 생겨났다. 교회와 국가, 진정한 교향악 심포니. 황제는 여전히 막강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총대주교는 모든 성직자들과 함께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탁월한 총대주교도 분규에 휘말려 2번이나 추방되었다.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같아. 교회의 교의가 국가의 신조가 된 이후에 교회는 황제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고 황제는 정통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교회와 선을 끌 까닭이 없었다. 제국 말기에는 교회와 국가의 경계가 더 허물어졌다. 비종교 지역은 모두 상실했고 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조리 축출했기 때문이다. 9. 비잔틴과 로마 사이의 슬라브인들. 문화 접합으로서 그리스도교화, 슬라브 전내. 남, 동 슬라브족의 그리스도교화는 비잔틴의 획기적인 공적이었다. 제 로마인 비잔틴은 슬라브인들에게 세계의 중심으로 비춰졌다.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은 야만 상태로부터 세계 문화와 보편교회로 넘어감을 의미했다. 그리스도교화한 불가리아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좌에 기속되었다. 863년부터 모라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메토디우스와 콘스탄티누스 형제는 슬라브 전례를 거행하는 선교의 토대를 놓았다. 그들에 의해 비잔틴 슬라브 그리스도교 세계의 기초가 놓여졌다. 비잔틴 슬라브 그리스도교 세계. 시메온은 불가리아가 훌륭한 슬라브 비잔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30년간의 잔혹한 전쟁 끝에 불가리아는 다시 비잔틴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4세기 말려 불가리아 왕국도 터키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불가리아인들의 그리스도교화와 더불어 세르비아인들의 그리스도교화도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에 루마니아인들의 그리스도교화도 이루어졌다. 하나의 슬라브 세계, 그러나 두 패러다임. 헝가리인들은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정착과 그리스도교화 이후 서방 로마 그리스도교 세계에 편입되었다. 웨메인들은 9세기에 그리스도교화되었다. 폴란드인들은 10세기 서방 가톨릭 그리스도교와 연결되었고 대주교좌를 갖고 있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9세기 서방에 의해 그리스도교화되었다. 슬라브 세계는 비잔틴 교회와 로마 교회 사이에서 분할되었고 두 개의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키예프, 러시아 역사의 첫 단계. 9세기 이래 키예프 왕국 안의 동슬라브 종족들이 동방 유목민들로부터 독립했다. 블라디미르 대공은 러시아를 그리스도교 민족들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였다. 러시아는 늦어도 11세기부터는 로마와 관계를 맺었지만 비잔틴 패러다임을 선택했고 비잔틴 교회 조직에 편입되었다. 러시아에서 그리스도교계는 처음부터 주도자 정신에 의해 결정적으로 꼴지어졌고 당시의 비잔틴 정신에 터해 매우 전통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비잔틴에 의해 수행되었던 남동 슬라브 민족과 국가들의 유럽화와 그리스도교화는 천년경에 완료되었다. 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요약과 해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는 행복한 동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이 두꺼운 책을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7번째 고대교회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 31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꽤 이 부분에 관하여 오래 했네요. 그만큼 내용이 방대했다는 뜻이겠습니다. 10. 고대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왜 분열되었는가? 점진적 상호 소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의 정확한 날짜는 없고 분열의 오랜 역사가 있을 뿐이다. 로마와 비잔틴 사이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의 두 가지 상이한 패러다임의 생성과 확립에 기착되었다. 상호 소외의 주 요인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언어, 그리스어와 라틴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관습. 분열에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교회 정치적 요인들이었다. 선동과 외교적 술책. 결정적인 요인은 교황권의 점진적 강화였다. 동방교회도 헬레니즘 영향 아래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새로마 대 옛 로마 1단계 4, 5세기. 황제는 새 로마로 옮겨갔고 410년 로마는 게르만족인 서고토인 군대에게 함락되어 3일 동안 약탈당했다. 동방과 서방 사람은 갈수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교회적, 정치적 지배권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게르만인 황제 그리고 포티우스 이교 2단계 8, 9세기. 800년 교황으로부터 황제 칭호를 부여받은 프랑크 왕 칼은 동방의 유일 정통의 로마 황제와 대립하게 되었다. 정치적 분열에 이어 교회의 분열도 뒤따랐다. 포티우스가 총대 주교로 선출되자 교황 니콜라우스 1세는 비잔틴 총대 주교의 해임을 선언했고 비잔틴 시노드는 교황 폐위로 응수했다. 이것이 이른바 포티우스 이교다. 파문, 스콜라 신학, 그리고 십자군 전쟁 3단계 11, 12세기. 최악의 상황은 십자군 원정에서 비롯되었다. 1204년 4차 십자군 원정 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라틴 서방 군대에 의해 점령 약탈당했다. 비잔틴의 종말, 그러나 정교는 살아남았다. 터키 군대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포위 공격은 7주 동안 계속되었다. 1453년 5월 29일 제2 로마는 멸망했고 살 밤낮 약탈되었다. 위대한 동방의 보루 비잔틴이 이슬람 세력의 손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비잔틴의 멸망과 함께 헬레니즘 고대교회 패러다임도 종말을 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러시아 제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모스크바 11 제3로마 모스크바 러시아 역사의 둘째 단계. 오래전에 그리스도교화 되었던 러시아는 1230년부터 1448년까지 200년 넘게 몽골, 타타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옛 러시아 통합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나 교회는 존속했다. 13세기, 14세기에 러시아의 민족적 통일체 의식을 생생히 살아있도록 해준 것은 종교였다. 러시아 교회는 여전히 비잔틴 그리스도교 세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다. 키예프는 타타라인 침공의 상처에서
동안 회복되지 못했고 러시아의 중심은 북동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모스크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인 세르게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나라가 모스크바의 주도권 아래 새로이 통합되도록 애썼고 러시아가 타타르인에게 최초의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러시아의 중심은 북동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모스크바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교의 새로운 수호자. 지역으로 모스크바는 15세기에 러시아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멸망 이후 모스크바는 비잔틴 제국의 유산을 계승하고 동방 정교의 주도권을 넘겨받기 위해 착실히 준비했다. 모스크바는 점차 자신을 새로운 비잔틴 제3의 로마로 이해했다. 모스크바의 비잔틴적 국가 제국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차르에게 국가와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다. 러시아에 의해서도 패러다임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로마의 정치적 전통, 그리스 언어와 교육을 넘겨받지 않았으나 비잔틴으로부터 정교적 그리스도교 신앙을 넘겨받았다. 러시아의 교의, 전례, 신학, 규율, 신심은 비잔틴적으로 꼴지어졌다. 러시아의 종교 패러다임은 매우 전통주의적이고 수도생활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왜 종교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첫째, 국가에게 억압받는 자유롭지 못한 교회는 스스로 개혁할 수 없었다. 둘째, 개신교회는 정교에게 종교개혁을 매개할 수 없었다. 셋째, 러시아적인 것은 정통적으로, 모든 낯선 것은 이단적으로 여겨졌다. 페테스부르크, 러시아 역사의 셋째 단계. 페터 대제는 러시아의 혁명을 처방했다. 이 젊은 차르는 서방적 국가 절대주의의 주창자로서 러시아의 내면적 유럽화를 관철했다. 이로써 러시아 역사의 셋째 단계인 페테르부르크 시대가 열렸다. 국가는 교회의 보호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절대 권력이 되었다. 정교회는 갈수록 더욱 황제 정치의 포로와 보증인과 버팀목으로 비춰졌다. 12. 러시아 혁명. 종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종교는 러시아 역사가 흐르면서 민중의 아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회 비판과 개혁의 충동이 다양한 평신도 신자들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었다. 혁명 전의 그리스도교 사회 비판. 토스토이는 국가교회와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했고 소설 부활에서 정교의 전례를 경멸했다는 제목으로 파문을 당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카라마조퍼가의 형제들에서 교회와 예술을 대결시켰고 시베리아 유형 선고를 받았다. 솔로비요프는 매우 급진적인 사회윤리를 요구했다. 사회개혁 사상은 종교의 사제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나갔다. 사회비판가 페트로프 신부가 교회에서 쫓겨난 지 10년 후 1917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났다. 1917년 8월 모스크바 정교회 공의회는 교회 개혁을 결의했지만 사회개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레닌과 스탈린의 종교 증오. 레닌은 종교적인 모든 것을 증오했고 종교를 배척하는 극렬한 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에게 종교는 민중에게 아편과 정신의 독주였다. 종교 박해는 레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스탈린 치하에서 본격화되었다. 수천 명의 성직자들이 체포, 추방되었고 수천 개의 교회당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이 시절도 살아냈고 수많은 민중은 끝내 신앙을 지켰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